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23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자, 시편 55편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시편 55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시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그런 모습이 시편 55편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자기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이러이러한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있는 대로 다 고하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 22절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은 무엇입니까? 22절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은 마치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처럼만 들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이전에 물론 우리들에게 자기의 모든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모든 삶을 통해 느끼고 배운 것들을 통해서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기 스스로에게 말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며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짐을 너 혼자 지고 허덕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먼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와 같은 사실은 22장 전체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금까지 자기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든지 또 그로 인하여 정말 자기의 그 믿음이 요동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저들이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 저들은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내가 저런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 믿음이 요동했어요. 흔들렸어요. 그러나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요동치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자, 석가모니는 인생을 생로병사라는 네 글자로 표현했죠. 정말 정확한 표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은 죽는, 자,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두 글자로 줄여서 표현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인생은 수고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슬픔이다. 이거는 뭐 제 표현이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을 단 한 글자로 줄여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줄이겠어요? 저는 그것을 짐, 우리 인생은 짐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때요? 짐을 지지 않고 살아온 순간이 단 한순간도 있었나요? 없죠. 물론 나름대로 좀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면 무거운 짐이 없었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을 거예요. 생로병사라는 말 속에도 어느 글자 하나 짐이 없는 시간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는 어때요?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려요. 이 세상에 나온 두려움,
엄청난 변화의 짐, 그로 인해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때요? 늙어가요. 인생 자체가 짐이죠. 그리고 병들어요. 그리고 죽어야 돼요. 수고와 슬픔이라는 말 속에도 어때요? 우리 인생 전체가 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좀 차이가 있다면 그 짐을 웃으면서 지고 가느냐 아니면 울면서 지고 가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그러나 웃으면서 지고 간다고 해도 겉으로는 웃지만 어때요? 속으로는 울음이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언제까지 겉으로만 웃으며 살아갈 수도 없어요. 결국 그러다가 우리는 어때요? 주 안에서 기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도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정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언제까지 이 무거운 짐을 지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실제로 우리 인생 자체는 소망이 없어요. 무엇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 인생 자체로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그 노력과 애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점점 나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나아가는 삶 자체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뿐인데, 태어나면 어때요? 무엇을 향해 나아가요? 늙음을 향해 나아갈 뿐이에요. 결국 그건 뭘 말해요? 많은 질병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결국 그것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죽음이에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수고와 슬픔 뿐이에요. 짐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이런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22절에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태어나면서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터덕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야 돼요. 맡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지고 가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과 우리의 삶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맨 먼저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우리의 모든 미래를, 우리의 모든 장래를,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 우리의 모든 길을 어때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시편 37편 5절에 말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답답하면 어때요? 점쟁이 찾아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점쟁이들이 모든 걸 안다고 믿을까요? 믿고 싶은 거죠.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의 인생이 무거운 짐이다. 결국은 어떤 짐을 지고 갑니까? 염려라는, 내 남은 시간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염려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도 다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결국은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라. 세 번째로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잠언 16장 3절에 말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루의 첫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무거운 짐 때문에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모든 행사를,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본문은 한 가지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그 짐들로 인하여 흔들릴 때가 많아요. 또 실제로 그 짐이 얼마나 무겁든지 내 다리에 힘이 풀려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시편 81편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자, 여기서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지고 손으로 들고 가는, 그리고 힘들게 길을 터덕터덕 걸어가는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 머리에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그 어깨에 짐을 벗겨주시고 그 손에 무거운 광주리까지 놓게 해주시겠다. 이사야 10장 27절에도 말합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깨에서 짐을 내려주시겠다. 그 목에 무거운 멍에까지도 부러뜨려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어깨에서 짐을 내려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리하면 그 짐을 우리 어깨에서 벗겨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로 말하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어떤 짐? 이사야 53장은 말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모든 약하고 부족한 것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까지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수고와 슬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짐? 우리의 죄의 짐. 요한복음 1장 29절이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사실 우리가 수고롭다, 힘들다, 피곤하다, 어렵다 라고 느끼는 모든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해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참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가 무엇 때문에 수고하느냐? 지금 네 어깨에 지어진 짐이 어떤 짐이냐? 그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그 어깨의 모든 짐을 내가 다 벗겨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68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일은 두 가지.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과 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찬송가 337장에 어떤 가사가 나옵니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이 주님 믿으십니까? 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오늘 하루 내 짐을 모두 대신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